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부를 노래. 영원히 부를 노래. 70 광복 79주년 9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인데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일제 수사슬이 무너지고 조국이 해방되던 그날, 어찌 우리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감격의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영상이 전문가가 안 만들다 보니까 많이 흐릿하죠. 광복된 지, 해방된 지 79주년입니다. 내년이 되면 80주년이 되겠죠. 해방을 맞이하신 분들 중에 살아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이 광복절이죠. 79주년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고 큰 날이지.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이었죠. 조선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고 1910년에 빼앗았으니까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죠. 거의 딱 35년입니다. 만 35년. 빼앗긴 날이 아마 1910년 8월 20며칠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35년에 달하죠. 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그 일제에게 엄청난 박해와 수탈을 당했습니다. 한민족이라는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고도 했지. 그러나 우리 민족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며 끝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띄워드린 PPT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 있습니다. 아니, 왜 백범 김구 선생님도 아니다. 프랭크 스코필드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역사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분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한국식 이름을 자기가 지었어요. 스코필이라고. 진짜입니다. 스코필이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기 이름 스코필드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돌석자에 서가지고 지키로자 필, 돌필자 이렇게 해서 스코필이라고 지었어요. 이분이 캐나다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옵니다.
그 일제의 만행을 보면서 조선을 국기로 결심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조선의 대한 독립의 만 3.1 운동을 이끈 33인의 이런 사람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을 그 34인 중에 한 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독립운동에 엄청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들이죠.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그 조선 땅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대한 독립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담했다고 하면요, 대한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앞장섰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죠. 불교, 천도교, 그리고 천주교, 여러 가지 종교의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8.15 광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먼저 3.1운동을 언급을 해야 됩니다. 3.1운동을 먼저 말하지 않고 8.15 광복은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운동은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이 낭독이 되고요. 그로 인하여 중학생들까지 다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겉모양으로 보면요, 이 3.1 독립 만세 독립 운동은요 실패로 끝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성시에 있는 제암리 감리교회죠. 거기서 일본 군인들이죠. 그 제암리 교회에 수많은 그 마을 사람들을 집어넣고 학살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아까 그 프랭크 스코필드라는 그 선교사님이 이걸 해외에다가 알리는 거예요. 일본의 만행. 왜 3.1운동이 8.15 광복에 중요하냐? 여러분 3.1운동을 기점으로요, 이제는 일부가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나라 민족이 일본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라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북간도라 그러죠. 서간도와 북간도 일대, 연해주 일대, 만주, 남북 만주 일대, 그리고 중국 본토와 연해주, 그리고 하와이, 심지어는요 일본 본토 안에서도 항일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이끌어갔던 운동들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물산장려운동, 이거 우리나라 조선의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우리가 사용하고 애용해주자, 이게 물산장려운동이죠. 그리고 이제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간회를 조직하죠. 그래서 나라 안팎으로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펼쳐갑니다. 그리고 나라 밖에서는 이제는 무장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이루어가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곧 과거를 말하죠.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시편 78편 전부가 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그 애굽 땅에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시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단순한 시가 아니라 시를 적어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개인이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늘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 60년 전의 노래들을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시간 날 때마다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장 기억하기 좋은 게 노래죠. 여러분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어려운 수학 아니면 영어 공식, 수학 공식 이런 거 외울 때, 문법 외울 때 노래로 불러서 합니다. 그럼 화학 기호, 화학 공식 이런 거 다 노래로 불러서 하잖아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에 기이한 일들,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민족이나 과거를 잃어버리면 큰 불행을 또다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9년 전, 건 80년 전의 일이지만,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죠. 우리가 다시 나를 빼앗기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최후의 승자만이 웃을 수 있고요, 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첫 번째 구절이죠.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수완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습니다. 언제요? 예전에. 옛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일이,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기이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세세하게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 기억이라는 건 뭘까요? 무엇인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의미가 첫 번째지만, 사소한 것들을, 아주 작은 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대부분 어떤 것들을 기억하죠? 사소한 것들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충격적이었거나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거나 중요한 일들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는 게 서로 다른 거예요. 제 바로의 형이 저보다 4살이 많습니다. 과거의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 넌 그것도 모르니? 기억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중요하다 생각 안 했는데 저희 형은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를 이렇게 치다가 겨울이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미숫가루를 이렇게 가져갔는데 미숫가루를 서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형이 이렇게 많이 먹길래 제가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나머지 마지막을 이렇게 보더니 저에게 입에 털어 넣어주는데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래요. 크게 벌렸어요. 근데 이게 톡 털었는데 여러분, 입을 벌리고 이렇게 미숫가루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이 그냥 직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겨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에 얼음을 넣었어. 얼음을 깨가지고 그걸 저 입에 이렇게 쑤셔 넣는 거예요. 저는 살기 위해서 그 얼음을 먹었지만 그 물이 뭐예요? 노바닷물이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기억이 전혀 없대요. 자기는 기억이 없대요. 저는 그걸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의 바람, 그 추위, 그때의 그 죽을 것 같은 그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발생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자들 기억하시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다시 5달란트를 남기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다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이들을 칭찬하는 하나님의 내용을 보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큰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그걸 바꿔 말하면 사소한 것,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일에 너는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큰 일에 충성하였음에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소한 일들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신 일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나한테는 작으니까, 사소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억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크든 작든 특별히 작은 일에, 사소한 것에 꼭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언제지? 그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는 시작.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뭐가 중요해 보입니까? 낮밤이요. 낮밤. 그러면 밤에는 보통 불 꺼지면요, 해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할 일이 없어요. 적당한 때에 자야죠. 그리고 해가 뜨면 또 일어나야 됩니다. 낮에는 할 일들이 많죠. 낮에는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챙겨야 될 일들도 많고.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고요히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쉬지 아니하시고 불기둥으로, 불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밤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여러분, 이게 헬라어는요, 오늘날의 언어와 좀 달라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현재 진행형이냐, 미래형이냐,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사죠. 분사는 현재 진행형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만지고 계시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하나님은 연구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데스다 이곳에 38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늘 남들보다 뒤늦게 들어가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줬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분이다, 쉬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안식일을 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에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나긴 35년 동안 한 10년 정도 항일 투쟁 운동을 하다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10년이 지났는데도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왜 친일 세력들이 생겨났습니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제국은요, 날이 갈수록 더 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이 망하기 전에 이 동남아시아를 다 먹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더 강성해져 가고 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왜 일본이 미국에 전쟁을 걸었을까요? 얕잡아 본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미국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이 진주만을 공수한 겁니다. 갑자기 쳐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구원자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은 뭐냐면, 여러분,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구원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만 씻으면 된다 했습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오늘도 나의 구원자 되심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뿐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chosen people이라고 그러죠.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럼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을 지금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이야기입니까? 중요한 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줄 여러 구원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한 분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구원자. 지금 내 삶 어려움 가운데서 능력의 손을 펴서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백범기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그 부분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케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이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김구 선생이, 김구 주석이 정말 바라고 원했던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김구 선생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번영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의 안위와 번영을 꿈꾸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김구 선생님만 이렇게 바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 이 한민족을, 이 대한민국을 분명히 구원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리라 믿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며칠 전에요, 미국 LA에서 케이콘 2024가 열렸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 전 제1회 때 LA에서 이 행사를 개최했을 때 한 10,000명 정도가 왔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요 12만 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메이저 유선 방송사들 6개가 넘는 방송사들이요 이 행사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나라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아니하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며 나온 결과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임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어떻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당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느냐?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풍족히 먹고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냥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질 만한 그런 상을 원수 앞에서, 내 원수 앞에서 차려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 삶을 깊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아주 사소한 것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여러분, 오늘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다윗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아주 사소한 것을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삶. 이 사소한 것을 놓치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삶의 사소함으로 이루어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누가 승리를 맡기고 가겠습니까? 큰 기적을 맛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작은 것으로, 작은 일 속에도 찾아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시고 영원한 승리를 맡기가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